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엔 부모로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것 이외에 특별히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미한 그들의 역할과 그로 인한 그 가계에 발생했던 비극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한 엄마가 딸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난 뒤에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접어들었던 한 엄마가 대학생인 딸을 앞에 두고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학교 다닐 때는 연애하지 마라. 둘째, 절대 동갑과 만나지 말고 너보다도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은 품성이 넉넉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라. 셋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집안과 결혼해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당부했던 그 엄마의 이야기는 모두 다 엄마가 했던 것과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연애해서 동갑뿐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생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8남매의 막내인 남편의 아버지는 그 남편이 3살 때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는 홀로 그때부터 50여 년을 살면서 8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다 보니 어느덧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중환자실을 드나들고 계십니다. 연로하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보필을 해야 되죠.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수발 들고 챙기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서 날마다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와 거침없는 막말을 해대십니다. 아들이 오면은 환한 얼굴로 아들을 맞는데 아들이 가고 나면 며느리들한테는 정말 너무한 그런 말씀들을 해 갑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들, 그 집안의 며느리들이 마음에 얼마나 사무침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관계로 집안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10여 년째 낡은 빌라에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리모델링 안에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3층인데 매일마다 그 무거운 그 쇼핑했던 물하고 생수병 이런 것들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이사를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그 남편이 효자인 막내, 위에 형님도 있지만은 제일 막내인 이 남편이 효자입니다. 그래 매일 퇴근할 때마다 어머니 집에 들려서 어머니를 살피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어머니 살피고 가고 얼마나 효자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이 딸들 둘이가요. 부인뿐만 아니라 딸 둘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려면 우린 다 집 나갈 거예요. 딸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늘 할머니가 무시를 하니까 그 딸들이 소녀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집안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할머니 당장이라도 아빠가 업고 오실 거라 생각하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를 안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엄마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사무쳤으면 딸을 앞에다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삶에서 되돌리고 싶은 아픔이고 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어떻게 하면은 안 좋았던 기억들은 자기 자녀 때에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 삶을 역으로 창세기 4장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을, 자기들이 겪었던 어떤 삶을 그 자녀들 때에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에덴을 쫓겨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좋았던 에덴을 잃고 왔던 것,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의 한 배우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하고 흠모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아시죠? 뭐 반항 그 상징되었던 인물인데, 그가 찍었던 영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게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에덴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살아갔던 곳이 에덴의 동쪽인데 노시라는 땅입니다. 늘 그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에덴을 사모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 자식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라 하시면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자녀 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그 기대와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었지? 한번 그 본문 속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상실이 있었지만 그 상실과 달리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면 뭘까요? 자,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자, 에덴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그나마 기쁨이고 보람이 있었다면 뭘까요? 네? 네, 자식이고 가정입니다. 자식이고 가정이 위안이고 기쁨인 것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9장 9절도 이렇게 인생의 분깃,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에게, 한 가장에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만 내밀면 먹을 것이 있고 양식이 충만했던 곳에서 이젠 쫓겨나서 날마다 땅을 일구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한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에도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르르 까꿍 오르르 까꿍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가 1858년에 첫 걸음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딸을 엄마가 이렇게 그 문 앞에서 안고 있고, 그 문은 아마 대문이 아니고 옆에 집 뒤쪽으로 이어진 문인 것 같습니다.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아빠가 아이가 아빠 그러고 나오는 그 소리를 보면서 들고 있던 농기구를 던져놓고 그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제 단체 톡방에 이 그림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밀레를 너무너무 존경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오마주를 하다 보니까 밀레의 그림을 무려 27점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 그의 화풍으로 그려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나던 해였습니다. 그가
무척 사랑하고 아꼈던 동생 태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기 형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빈센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을 홀로 살았는데. 근데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빈센트라고 지어주니까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이를 낳은 걸 기뻐하면서 우리 같으면 약간 벚꽃 같기도 하고 살구 같기도 한 그 아몬드 나무를 그리고 활짝 핀 꽃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 푸른빛에 이렇게 살구꽃 같은 거 펴 있는 거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에 고흐의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밀레의 1858년에 그렸던 첫걸음이라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어쩌면 평생 홀로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 태호가 지어주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자신과 똑같은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아이를 향해서 팔을 활짝 벌리면서 그 아이를 안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처럼 그렇게 조카를 그렇게 그렸던 것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엄마에게 보낼 때 그렸던 자화상은 기존의 자화상하고 달리 매우 화사한 웃는 풍으로 그렸습니다.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린 자신을 안아주던 품어주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주변의 나무와 밭들이 참 밝은 색으로 이렇게 톤들이 쭉 칠해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아이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빠가 온 팔을 다 벌려서 아이를 안으려고 그러고 어서 오라 그러고, 그런데 반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는 혹시나 다칠까봐 천천히 가라 그러면서 아이를 뒤에서 잡으면서 천천히 아이와 더불어서 걸어가는 듯한 이 모습, 어떤 면에서 이 정지된 짧은 한순간의 모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의 행복, 기쁨, 또 보람 아닐까요? 첫걸음 그랬죠. 제목이 첫걸음. 제목이 암시하듯 첫 끝에는 늘 싱싱한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아이가 첫 번째 학교를 갈 때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둘째, 셋째 하고는 또 다르시죠. 자, 이 첫 것에는 다른 것에서 만날 수 없는 싱싱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지 않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이러면서 얻었다는 뜻의 카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말로 가인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이 카인이죠. 카인인데 자신들을 꼭 닮은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지은 이름을 보니까 첫째 아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첫 것에 대한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보니까 뭡니까? 이름이 아벨.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벨이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총 70번이 나옵니다. 70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70번 중에서 제일 많은 32회나 되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그러면 헛됨이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헛되다 하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왜 인생이 전도서는 헤벨, 헛되다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그냥 거품처럼, 또 숨쉬는 이 숨처럼 후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형태도 없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구나. 존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헤벨,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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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모든 것이 다 버블이로다. 거품, 왜 우리 종이 이렇게 방울하듯이 쭉 가면 쑥 아름답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날아가다가 푹 사라지지 않습니까? 터지면서. 그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왜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갑니다. 뇌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나 아침 햇살에 증발해버리는 그런 아침 이슬처럼, 참 인생이, 삶이 힘겹구나 하는 거, 인생의 쓴맛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허무와 이 아픔, 고뇌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느끼지 않지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느낀다는 말씀이지요. 느끼죠. 왜 안 느낍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양식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석 달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발버둥 치기도 했고요. 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눈에 보이는 듯한, 보이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 속에서 아프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차이는 뭡니까? 가라할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너희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럴 때에 그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반석이 갈라지면서 지하 안반수가 솟아난다는 것, 그 안반수를 마신다는 것,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드라이할 때에, 왜 삶이 이럴까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마시면서 극복해가고 이겨가는 것,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차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보니 아담과 하와는 죄 아래 드라이해 갈 때에, 이 건조해 갈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물려받고 또 영향을 받았던 농사 짓는 가인은 이것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양을 치는 아벨은 어떻게 그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내재화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지만은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 예배당 바깥에서 나의 생활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예배 속에서 드러나고 판명되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둘 모두 각자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피의 제사는 그러면 누가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던 아벨이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레위기서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닌 겁니다. 저희 주일학교 시절이라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각각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분반 공부라 그럽니다. 분반 공부 시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하는 아벨의 그림과 그리고 곡식을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양을 단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양을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 이만큼 퍼가지고 대박으로 퍼가지고 했다가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쏙 다시 들고, 그리고 올려놨다가 요건 좀 좋은데 그러고 다시 내리고, 요렇게 하니까 이 정성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저 고개를 끄덕이시면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저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선생님의 미드라시였습니다. 성경은 앞서서 그의 재물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자, 재물 앞에 각각의 이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재물 전에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으로 어떻게 그 삶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난 뒤에 그 삶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그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받고 받지 않으심이 그들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부모는 죄 아래서 죽어가면서 허무에 짓눌려 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허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짓눌린 삶을 살았지만 아벨은 그의 삶이 드라이할 때마다 메말라 갈 때마다 생수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형에게 비록 죽었지만은 아직도 살아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생이 드라이할 때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가? 메말라 갈 때의 허무 속에서 누구를 붙들면서 살아야 허무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을 세상의 잣대로 보면 참 한심하고 엄청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저렇게 죽을 건데 한순간에 그냥 억울하게 그냥 가는 삶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후에도 오랫도록 살면서 마치 문명을 일구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린 것 같은 가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형의 손에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아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있던 곳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리하는 삶이 참 힘듭니다. 가인 역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노시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서 내 땅이라고 표시하고 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의문이 드시죠. 아니 지금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다는데 왜 성은 왜 쌓아?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은 누구하고 했다는 거야?
사람들을 아벨 죽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일까 겁난다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주세요. 네, 요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다시 이 가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과 다릅니다. 그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365년 동행을 했던 에녹인데 그 에녹하고는 다르고요. 성경에 총 4명의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인 에녹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자식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처럼 에녹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팍 됩니다. 왜 되냐면 저희 아버지가 양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킨 있죠. 산란계 말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 너무너무 잘 돼 갔습니다. 잘 됐는데 아버지가 농장 이름을 뭐라고 지셨냐면 유경이라고 지었습니다. 유경.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형제들 이름이 다 유경 땡, 유경 땡 땡 뭐 이렇게 다 되거든요. 유경.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농장이 이렇게 자식이 자라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농장이 되듯이 잘 되듯이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녹성이라고 짓고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그 또 자식을 낳고 그 후에의 족보들이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안한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정착한 뒤에 사업이 되고 안정이 되고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져 가고 자녀들이 성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2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서 한 부인 속에서 야발이라는 자손이 아들이 나왔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이라는 자손이 나왔는데 여기에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된 거죠.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는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이 났습니다. 저는 이 두발 가인 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 그 전기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 이름이 두발 가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모임이 세운 회사였는데 이 뒤에 이 자켓을 입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두발 가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이분 열심히 성경 읽고 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 자식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수완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처럼 성공한 명문가로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 아내를 취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중에 하늘 아래 무서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도 잘하고 내 자녀들도 쫙 잘하고 이름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았던 이 사람이 불렀던 인류 최초의 노래, 자기 부인에게 자 여보 한번 들어봐, 내가 여보 이런 노래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시인 것 같고 노래인 것 같은 불렀던 인류 최초의 시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면 위해가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을 엎어버립니다. 10배로 갚아버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조그마한
이 손해도 보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손을 댄 사람은 7배 그 벌을 받았지만 나한테 손대는 사람은 77배나 받을 거죠. 단순히 77배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그 다 채워진 날을 7일이라 그러듯이 완전하게 죽도록,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완전히 죽도록 그렇게 멸망시켜 버리리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럿을 죽였습니다. 소년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도.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살인은 그 자손을 거치면서 폭력과 살인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인간은 이제 숨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제 숨기지도 않습니다. 드러내고 내가 몇 명을 죽였다는 것,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능력자라고 됩니다. 내게 득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악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게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깜깜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른 씨가 셋입니다. 셋인데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나 보지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라이해지고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거기에 짓눌려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이름이 단순히 부르다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요, 도움을 청하다는 말로 나옵니다. 카라라는 말인데 도움 청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카라라는 도움을 청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문장에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다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습니다. 성을 쌓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세워가고 그렇게 일궈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깊이 내재해 있는 그 퇴폐적인 인간의 문화로 그렇게 점점 오염해 갔습니다.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갔죠. 그런데 이와 달리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 이렇게 짓눌린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에노스 때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그 신앙으로 가문을 세워가고 그게 바로 그 집에 흐르는 가풍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속적 번영과 암울한 타락 문화가 지배한 속에서도 한 거룩한 줄기가 그곳에서부터 솟아났습니다. 셋이라는 그 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줄기가 연약한 것 같았지만 가인 쪽을 보면 굉장하고 퍼져가고 그래, 융성하고 그랬는데 마치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는 그 속에서 개냘픈 싹 하나가 올라와서 생명의 씨앗을 맺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싹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연약한 에노스라는 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이어가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한 가인의 집안을 통해서 문명을 일군 그 집안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에노스의 집안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사람,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험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이런 이야기를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어떤 집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안이고 가문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으로 설 것인지, 어떤 가문으로 세워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가인의 후예로 살아갈 것인가, 에노스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 하십니다. 올해 들어 부쩍 삶에 대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평균 연령 80세로 잡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잡는다면 제가 세어보니까 28년 남았습니다. 이 28년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더 값지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들 돌봐야죠. 챙겨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평생 돈 벌어서 내 가족만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밥벌이만 하다 가면 면목이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밥벌이 하고 같이 살려주고 가면 그래도 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과 그의 제물, 이런 말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물음의 가족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 땅에서 몇 년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다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허물을 넘어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한 아벨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감정에 충실한 가인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한 에덴의 동쪽 그 화려한 세속 문화의 신봉자가 되어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에노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세상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에노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